오늘 전체 11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읽기는 이제 저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탕류는 아주 거친 물, 탁한 물이에요.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골딩이 1954년 발표한, 그래서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명작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오늘 이 작품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문을 엽니다.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줄거리를. 파리 대왕의 줄거리입니다. 핵전쟁을 피해 어린아이들 실어 날아던 영국 비행기가 사고로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마침 그곳은 무인도가 있었어요. 조종사는 죽고 아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대 6살의 아이부터 12살에 이르는 그런 소년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영국의 사회 질서와 교회 문화에서 훈련되어진 아주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된 겁니다. 아이들의 세상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국의 우월한 민주주의 교육 방식으로 자신들의 리더를 선출합니다. 참 영국인다워요. 그 소년들은 투표를 통해서 랄프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대장으로 선출합니다. 이때 성가대원을, 교회 런던에 있을 때 성가대원을 이끌던 잭이라고 하는 소년이 대장 자리를 노리는 듯 하였는데, 랄프는 잭과 그의 부하들의 친구들에게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기면서 잭을 제2인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힙니다. 대장이 된 랄프는 아이들을 해변에 두고 잭과 사이먼이라는 소년과 함께 섬 이렇게 탐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잭과도 나름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정글에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다리가 나무 뿌리에 걸려져 있는 돼지, 야생 돼지를 발견했어요. 돼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장 대장이 누구냐면 잭이에요. 잭이 손에 칼을 쥐고 있어서 잭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 아이들이 한 번 닭도 안 잡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지를 잡습니까? 머뭇거리는 사이에 돼지는 도망갔어요. 이에 화가 난 대장 랄프가 잭을 막 추궁합니다. 자존심 상한 잭은 다음부터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그냥 나름대로 아주 일을 갑니다. 이 소동 후에 잭이 돼지 사냥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랄프 일행이 탐사에서 돌아오자 뚱뚱한 친구 픽이라고 하는 돼지예요. 픽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들의 좀 느슨한 이런 태도들을 지적해요. 어른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표류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 우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평생 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피기가 말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공포에 젖어요. 그래서 랄프는 지나가는 배들에게 혹시 이제 닿을까 해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자고 제안했고, 아이들은 장작을 찾기 위해서 섬으로 다 불불이 흩어집니다. 이후 여러 사건들이 반복돼 사건을 통하여 아이들은 랄프를 따르는 그룹, 잭을 따르는 그룹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집니다. 사냥대장 잭의 수색 도중에 랄프가 겁쟁이처럼 굴었다며 새로운 대장을 뽑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호응하지 않자 로저를 비롯한 자신을 따르는 사냥꾼들, 이런 용감한 아이들을 데리고 정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장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룹이 두 그룹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잭이 이끄는 그룹은 돼지 사냥을 위해서 고기를 미끼로 돼지 사냥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좀 잡았어요. 돼지를 잡고, 그래서 그 잡은 고기를 미끼로 인해서 랄프 편에 썼던, 원래 대장인 랄프 편에 썼던 친구 아이들을 하나둘 포섭해서 옵니다. 결국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잭 편으로 가고, 원대장인 랄프 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아까 뚱뚱한 친구 픽이라는 친구와 또 하나 샘과 에릭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 형제만, 이렇게 3명만 남은 거예요. 잭은 랄프마저 자기 회유하기 위해서 사냥한 돼지를 이용해 그 만찬에 그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을 다 초대합니다. 배가 고팠던 랄프 일행은 결국 초대에 응합니다. 잭과 그의 부하들은 얼굴을 돼지 피를 칠하고 창을 들고서 불지를 돌면서 마치 야만인처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랄프와 피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요. 그런 중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생각이 많고 유약한 친구입니다. 사이먼은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정글로 들어가요. 이때 잭이 사냥한 돼지 머리를 장대에 걸어놔요. 장대에 걸어놨는데 그 이제 썩었잖아요. 썩으니까 거기 뭡니까?
파리와 구더기가 그래서 막 보글보글 썩 대고 있는 그런 제 장면들을 발견해요. 이때 받은 충격으로 사이먼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정신적 충격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파리의 대왕이 막 속삭여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이먼을 겁박합니다. 이 충격에 사이먼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얼마 뒤에 깨어난 사이먼은 어느 날 산 언덕에서 조종사의 시체와 낙하산의 바위에 매달려 있는 아주 기괴한 형상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그간 아이들이 두려워서 떨던 짐승의 그 산에 있는 알 수 없는 짐승의 정체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빨리 알려주겠다고 사이먼이 산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이때 마침 하필 잭과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고기를 잡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그때 갑자기 사이먼이 산에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이먼을 짐승으로 착각해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에 놀란 랄프 일행은 미친 듯이 그것을 도망쳐 나옵니다. 자신도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해변에 오두막에서 지내며 피운 불을 피워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한편 잭의 무리는 자신의 불이 꺼지자 다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을 피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았어요. 뭐를 갖고 불을 피웠냐면 픽이라고 하는 아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도수가 높아요. 그 안경을 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불을 피웠던 것을 기억하고 한밤중에 랄프 일행을 습격해서 픽이의 안경을 훔쳐요. 분노한 랄프 일행과 잭은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이 와중에 싸움이 붙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피기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벼랑에서 누가 던진 돌을 맞고 해변에 떨어져 죽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랄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잭과 그 추종자들에 쫓기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홀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잭 일행이 이제 다 장악을 했잖아요. 한 명만 남은 거예요. 오직 대장 랄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 들어간 거 못 잡으니까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섬을 덮친 대화재와 그 연기를 막 보고서요. 지나가던 영국 해군이 이 섬을 살펴보고자 상륙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마침내 랄프를 만나서 그들을 구조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구조 수속되었던 거예요. 이 고행에서 온 어른들을 알아보는 랄프는 아주 기뻤고 어른들은 다른 아이들의 행방을 물어요. 곧 어른들은 랄프를 쫓아온 이 야만화된 아이들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는 대신에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 뭡니까?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표류하면서 조난당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문명을 다시 만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제 만감이 교차하니까 막 울잖아요. 이 장면으로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명작은 이제 줄거리가 끝납니다. 자 보세요. 저 여리고 순수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야만화되고 아이들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아이들로 바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윌리엄 골딩은 이 작가는 저 순수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이렇게 야만성을 고발한 겁니다. 곧 환경과 상황이 바뀌자 저렇게 순수의 상징인 아이들조차 평상시 자기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고와 그런 행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 거예요. 그 원인을 골딩은 뭐라고 봤어요? 파리 대왕이라고 본 겁니다. 파리 대왕은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명은 바알세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바알세불 나오잖아요. 바알세불, 구약에는 바알세붑이라고 해요. 그 바알세붑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제가 그거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거예요. 에그론은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어요. 펜타폴리스라고 하는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에요. 그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붑,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적으로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붑 신을 섬기는데 바알세붑 신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 뭡니까? 그 신이 파리 신이에요. 파리. 우리가 볼 땐 한국에서는 파리가 별로 매기를 못 느껴요. 그러나 저 중동에 가보면요, 파리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파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중동 땅 가면요, 모기는 별거 아니에요. 파리가 무서운 거예요. 파리가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파리가 그 광대파리라고 해서 지중해 광대파리라는 게 이제 알을 낳을 때 어디다가 낳냐 하면 아이들의 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의 온도와 이 눈의 축축한 이 습기가 유충을 거기다 낳는데 알을 낳아서 유충을 만드는데 최적이래요. 그럼 그 알을 낳고 거기서 아이들이 부화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쪽 지중해 부근의 아이들, 이쪽 아이들이 눈이 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라는 건 뭐예요? 파리는 동물의 사체에서 태어나서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은 사람에게 전염병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악한 존재잖아요. 그들이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 파리가 한 마리 두 마리도 무서운데 이들이 떼로 다니잖아요. 이 파리떼를 조종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알세붑이에요. 이 바알세붑을 바로 파리의 왕, 죽음의 신,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이에요. 에그론을 섬기는 죽음의 신이 바로 바알세붑이며 이를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이 순수가 광기로 변하는 것은 저 바알세붑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알세붑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알세붑은 뭡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자, 사탄과 좀 달라요. 바알세붑을 어떤 대선으로 볼 때는 사탄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에 해당돼요. 그러나 더 의미적으로 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인간 내면의 죄성들을 바로 우리가 파리 대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알세붑. 곧 인간에게 파리처럼 때려 달라붙어서 이게 죄가 살아서 활성화되는 각종 죄성들, 이것을 오늘 파리 대왕 또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죄는 어떻게 돼요? 단수로우지 않잖아요. 죄는 항상 묶음으로 번들로 오는 거예요. 죄는 마치 파리떼처럼 무더기로 끊임없이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 겁니다. 쫓아도 오고 쫓아오는 게 죄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 거친 물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계를 삼고 우리도 과연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우며 우리도 그 죄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 첫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죄를 처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죄를 마음속에 품어요. 이걸 추상화라고 좀 표현합니다. 이것을 또 성경은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내면에 있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렇게 내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어떻게 돼?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광기의 아이들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볼까요? 파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파리는 그 사체에서 나와서 썩은 것을 먹으며 살기에 정욕의 내면을 그가 가장 잘 알아요. 내 내면의 생각을 우리는 내 생각을 누가 알아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파리 대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서 이 정욕의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파리가 그냥 지나갑니까? 죄는 이렇듯이 항상 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곧 내면의 작은 불이 온 몸을 태우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다 미루면 안 됩니다. 죄는 이미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보세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리 대왕의 아이들도 문제는 뭐예요? 바로 생각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자 아이들은 뭡니까? 만나자 전부 다 가정의 상상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부도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 생각은 상상의 가정 속에 빠져버려요. 실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점점 어둡고 힘들고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전부 다 이 가상의 세계 속에 빠진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상일 뿐 사실 아직 오늘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상상은요 나의 오늘의 현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계속 그렇게 치닫는 겁니다. 곧
상상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구조될지 모르는, 그리고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신들의 가상적이고 가정적인 사고가 저들을 혼미 상태로, 안혼미 상태로 몰고 간 거예요. 곧 이 소설이 말하는 파리 대왕은 막연한 공포, 내재된 악마성, 곧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해서든 일단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인간의 생존 욕구가 사실은 그 인간을 가장 쉽고 빠르게 타락시키는 심리적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급해지니까.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뭡니까? 여기서 당황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죄는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상상에 가장 자양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의 추상화를 얘기해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 둘째는요, 죄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죄를 구상화한다,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사고의 표현이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행동하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3절에 오늘 읽으신 3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서 저 목격하고는 여인이 누군지 상세하게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고를 받자마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보세요. 행동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는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과 같아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행동화시키는 것은 파리 대왕의 잭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냥 대장인 역할을 맡은 잭이 선거에서 선거에서 졌어요. 랄프한테 졌잖아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랄프의 본전을 떠난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화시킨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많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는 늘 죄를 품었어요. 죄를 품었지만 그의 현실은 어때요? 마음속은 죄를 품었지만 그의 현실은 바로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다 아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를 그대로 자유롭게 놔두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라고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회개할 기미가 안 보니까 예수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포기하신 겁니다. 곧 이것이 행동화이며 구체화이에요. 죄가 구체화되면 그때부터는 죄의 피해자들이 막 주위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내 속에서 추상의 형태였을 때는요,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만 머무르고요, 자신에게만 고통을 줘요. 그러나 죄가 구체화돼서 겉으로 드러나면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죄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화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파리 대왕에서 잭의 행동화된 죄성으로 인하여 사이먼은 죽게 됐고요. 피게가 죽었어요. 두 명이 직접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 순수한 소년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이 잭은 어떤 친구였냐면 교회에서 소년 성가대 리더였어요. 그런 착한 그런 잭이 저런 상황에서 악인이 된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잭을, 또 그 아이들을 여전히 순수한 소년들로 볼 거예요. 큰 모험과 위험에서 살아남은 아주 자랑스러운 의연한 어린이들로 볼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그 속에 죄가 심어져 있었고요. 그 죄로 인한 죄의 행동화를 통해서 애들은 뭐예요? 성인들의 죄를 이미 학습한 상태예요. 어린아이지만 겉으로 봐서 순수해 보지 이미 성인들의 죄를 그대로 다 학습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들이 다시 환경에 밖에서 런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교회를 복귀하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성가대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아이들이 과거에 그 순수했던 영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화된 죄가 이러는 거예요. 자, 다윗이 빠진 죄의 탕류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죄를 이렇게 행동화된 죄를요. 이제 죄를 짓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죄를 회개할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만
죄를 은폐화합니다. 은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잖아요. 6절부터 이 11장 전체 20절까지 전체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죄를 은폐하는 다윗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한 번씩 대가서 읽어보십시오. 죄를 짓는 건 순간이었고요. 내 홀로 하였지만 그것을 은폐하는 데는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한 가지의 죄를 나 혼자 은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원돼야 간신히 죄가 은폐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그 죄를 은폐가 됩니까? 은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죄를 아주 은폐하는 데 능숙한 우리의 선조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네, 여기서 숨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고나 권유나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숨은 거예요. 이것이 죄가 하는 그런 죄의 상태, 죄짓거리예요. 파리대왕에서 잭이 사이몬을 죽이고 피기를 죽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은폐하기 위해서 남은 한 명 목격자 랄프를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은폐하는 행동이에요. 곧 이 랄프를 죽이기 위해서 섬에 있는 숲에다 전체 다 불을 놔버렸잖아요. 이토록 죄를 숨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죄를 숨기는 힘은 이토록 아주 은폐시키는 게 이렇게 강렬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도 뻔히 죽을 줄도 알면서 불나면 자기들 죽잖아요. 산짐이 다 없어지잖아요. 나무가 다 없어지는데 자기도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 죽을 줄 알면서 섬에다 불을 놓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은폐성입니다. 결국 그 죄의 은폐되는 모든 행동은 다 결국 다 들통났습니다. 이번 병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죄가 무서운 겁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반드시 이 오늘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 내면화,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화, 그리고 이 죄가 이루어지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은폐화. 이런 작업을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각 단계에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들통난 죄예요. 들통난 죄는 없어요. 사실이 이러한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관행적으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고서라도 우리가 나의 어떤 일신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이 땅에서의 행복,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필요하지만 부가적인 것이고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행한 저 죄의 특징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죄가 아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죄 질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이제는 우리는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누구한테 사람 앞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노출시키십시오. 그게 회개잖아요. 저는 이밤에 오신 주의 종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은 생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풍성하신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죄가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섞여서 살았는지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금 축복을 다 받고 모든 은혜 속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그만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란죄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가 죄에서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마음에 품고 품은 죄를 행동화시키고 행동화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이토록 무섭고 죄의 결론이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경계하시고 오늘 이걸 우리가 교훈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할 일도 많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긴급한 문제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하나님 우리가 늘 멀리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 모형도 버리게 도와주시며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